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5월을 좀 보고 또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좀 행복했으면 좋겠는가 이렇게 보면서 다니엘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을 만들자라는 거예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을 되자. 자, 이 어린이 그러면 생명, 태동, 성장, 부흥 이러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큰 교회도 가장 지금 어려워하고 있는 사역 중에 하나가 어린이 사역 그리고 청소년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특수한 경우에 왜 이러한 현상들이 많이 멈춰 있느냐 이렇게 보면 사회 어딘가에서부터 또 종교적인 어딘가에서부터 문제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한영제일교회 공동체에 여러분이 이렇게 소속되어 있는 것처럼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 있고 어느 직장에도 소속되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사회적이나 종교적이나 윤리적으로 부족한 곳에 소속되어 있어서 자기의 생애를 또 힘들게 그렇게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돌아오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 돌아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떠한 축복을 도와여 주실 것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기준으로 첫 번째로 보면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첫 번째 많은 사람을 환난 속에서 건져내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날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다. 인생이 살아가는 길은 환난이다 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인가? 끊임없이 이어진다. 그것이 인간의 삶이다. 그래서 왜 인간은 이렇게 끊임없는 환난 가운데 사느냐라고 성경에 물어보면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죄한 일로 인해서 인간이 회개할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는데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회개하지 못하는 자는 요한계시록 2장 22절의 말씀해 보니까 침상에 던져지고 환난 가운데 던져지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재지변이나 인재나 한재나 풍재나 이러한 여러 가지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 양심의 도용을 따라서 깨닫게 하시고 또 멈추게 하셨다. 그런데도 그 행위가 좀 더 컴컴해지고 악해지고 더 깊어지고 있다라는 거야.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제 돌이켜야 된다. 그들을 환난 가운데서 끌어내는 사람이 복되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개국 이래 없었던 환난이 이 땅에 옴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너희에게서 만족된 구원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확장적 구원을 통해서 이 환난의 고난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끄집어내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확증을 받는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어려운 환경과 위기와 또 죄 가운데서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러한 용기 있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 가운데서 건져줘야 돼요.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돈으로 수십 조에 이르는 전쟁 물건을 배어해 주면서 전쟁을 막고자 노력을 하는 것도 있고 유럽의 여러 나라들도 거기에 참여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제한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이 전쟁보다 더한 것이 영적 죽음을 맞는 그 두려움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줄을 던져라. 생명줄을 던져서 육체적인 환난이나 정신적인 환난이나 영적인 환난을 당하는 자의 몸부림 속에서
그들을 끄집어내라 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자가 누구이냐?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이 많은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자라. 그 건져낼 수 있는 자가 어떤 자냐?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 어린아이는 어떤 자냐? 빌립보서 4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보고 받고 들은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어린아이 같은 자는 누구냐? 본 대로, 들은 대로, 배운 대로 행하는 자라라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삶이 아니에요. 지식에서 깨달았으면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천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어린이 주일을 맞아 두 번째, 많은 사람을 옳은 곳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한다면 정결한 곳으로 이끌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니엘 12장 10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할 것이나 연단을 받은 자는 스스로 정결하고 희어지면서 하나님을 바라는 훈련이 되어지나 악한 사람은 그래도 계속 악을 행한다.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닫는다.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깨끗해질 것이다. 뭐로 인해서요? 훈련과 연단으로 인해서. 그러나 악한 사람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악을 계속 행할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만이 그것을 이해할 것이다. 다니엘 12장의 말씀입니다. 즉 뭐예요? 악한 자는 더욱더 악해지고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좀 더 지혜로워지는 분명한 경계선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돼야 정결하고 회개할 수 있는 결단, 그 용기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생각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혈기와 분노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주변의 상황과 조건보다 내 이해타산이 중심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경은 날마다 거듭나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고 거듭난 자는 반드시 성화의 과정으로 이끌어 가야 된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악한 길에 빠진 자에게 고난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끌어줄 수 있는 사람 누구이냐? 어린아이와 같은 깨끗하고 순전한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기 8장 5절 이하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면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초소로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초소로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의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 창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는 창대한 겁니다. 정결한 자와 정직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흥왕케 하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인 우리 인생들 우리에게 창대하게 축복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고 간구하는 정결한 자의 기준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은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그들과 똑같은 구별성이 없어서 우리가 무엇으로 그리스도인의 증인을 삶을 살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들과 구별될 수 있는 유일한 건 뭐냐? 죄악에서 구별돼야 된다. 합당한 것에서 불합당한 것에서 우리는 돌이킬 수가 있어야 된다. 주님을 따르는 자의 결단은 거기에서 구별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경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거예요. 빛이라 소금이라고 얘기했지만 빛이 필요할 때는 빛을 사용하고 소금이 필요할 때는 소금을 사용하지만 이 중심의 맛을 잊어버리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왜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죄악의 관영 가운데 살아가니까 내가 잘 사는 것 같고 내가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내가 깨끗함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 면전에 서 있는 자의 모습으로 늘 경건에 이르는 훈련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끗하고 최선을 노력을 다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름다운 삶을 사는 자에게 반드시 그 삶을 기억해 주셔서 그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기업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손을 내밀기를 기뻐해야 됩니다. 깨끗한 손을 내밀기를 기뻐하고 정직하고 의로운 손을 내밀기를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가장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제 2층에 있던 냉장고를 날라봤습니다. 저는 우습게 봤어요. 강철부대 출신이라고 제가 우습게 봤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이경이 형제가 여기 있었네. 경이 찬이만 있었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 헬스의 전문가들이 아마추어인 우리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같이 나눴더니 허리가 부러지는 줄 알고 잘라지는 줄 알고 최근 2년 3년 동안 흘린 땀을 어제 한 2시간 동안 다 흘렸어요. 그런데 이걸 들으면서 숨에 헐떡헐떡 거리면서도 감사한 게 우리 공동체가 이제 식사를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 한 가지로 기쁘게 우리가 생활했어요. 우리가 누가 돈 준 것도 아니고 누가 하라고 명령한 것도 아니지만 성도들이 조금 더 안락하게 좀 더 좋은 조건에서 이 식탁의 공동체를 영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쁨에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보는 그 기준 가운데 있다 보니까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억만금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지 않으면 천국의 소유권이 그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길어야 100년도 되지 못하는 세상. 이 100년에 여러분의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여러분의 초점이 맞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8절에도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최소한 우리의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보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즐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에도 보면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화평의 메신저로서 우리가 이제 청결한 자의 메신저로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기준점으로서 이 5월에 살아가면서 완전한 회복을 이루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가신 상급이에요. 분기시예요. 흥왕의 기준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귀로, 여러분의 손으로, 여러분의 눈으로, 발로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자족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더 많은 연약한 자를, 그리고 더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삶의 원동력의 기준점을 여러분이 해줘야 한다. 그게 먼저 된 자의 도리예요. 그래서 선생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우리가 바울 선생이요, 베드로 선생이요 얘기하는 게 뭐예요? 먼저 배운 자예요.
배울 자에게, 먼저 된 자에게 배울 것이 없다고 하면 그것이 무슨 선생이겠어요? 우리는 먼저 된 자입니다. 먼저 된 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5월의 큰 단추의 열매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 우리가 이제 오름대로 돌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 1절 후반절에 보니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자는 구원의 길로 가고, 많은 사람을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이끄는 자는 복의 근본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서 고난을 겪었던 바울과 실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그 옥에서 찬양을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온문이 열리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고, 그것을 보고 쳐다보고 점검했던 죄수들, 간수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간수 하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선생들아 그랬어요. 먼저 배우고 예수를 안 선배들아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으면 영생의 축복이 너희의 가정 가운데 생수와 같이 넘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얼마나 간결하고 강력한 메시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회개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믿는 이 신앙의 고백, 다른 사람의 신앙의 고백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의 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여러분의 교우들의 전도, 여러분의 부모님의 사랑, 희생도 많지만 근본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여 주시고 지목하여 주시고 불러주셨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지금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어떤 게 있느냐? 첫 번째로 진노하심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로마서 5장 9절에 보니까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즉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우리를 구원케 하셨다.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진노하심에서 구원해 주셨다. 또 죄악에서 구원해 주셨다. 로마서 6장 15절에 보니까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도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죄와 구별됨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주셨고, 세 번째로 보면 율법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613가지의 율법을, 통계된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며 구원받을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율법의 구원, 로마서 7장 6절은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요 라고 하면서 율법으로부터의 참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8절에 보면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영생의 축복의 회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지금 저와 여러분은 감당하지 못할 만한 하나님의 선물을 이미 받고 있는데도 왜 육신의 경제적인 또 정치적인 또 상황적인 모습에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 길의 주인공,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을 감사함으로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담대해야 될 한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냐?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롭다. 어떠한 혼란이 와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의 확증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영원 구원에 대한 간절한 갈망의 마음, 내 육신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더 많은 태승자를 양육하겠다고 하는 결단의 모습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뜨거운 5월의 한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것 무엇이라 생각하고 있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여러분이 믿을 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아멘으로 고백하고 화답해 보시고 그 감사한 삶을 유지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을 영원히 빛나게 하실 것이다.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축복의 근본이 되는 생명의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양드릴 수 있는 생명의 태신자들이 날마다 확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 구령의 전도자, 영원 구령의 선교사, 영원 구령의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의 대로를 열어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면